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10월 6일 새벽 예배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질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중심으로 믿으면 산다 같이 한번 할까요? 믿으면 산다. 한 번 더. 믿으면 산다. 여러분 믿으면 산다. 오늘의 제목에 동의하십니까?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해질녘이 되었는데 배가 고파서 지친 사람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오비영에 의해 기적을 나타내시고 남자만 세워도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두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족히 남은 것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면서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거기서 복음 전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거꾸로 기도하러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서 파도에 배가 흔들렸죠. 정말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바람이 물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마도 태풍에 배가 뒤집힐 듯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즉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찾는 거죠. 내가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동한지 알 수 없지만 물 위를 마치 공중을 날아가듯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광경 밤중에 보았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유령인지 귀신인지 생각하며 소스라쳐 놀라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유령을 본 거 아닌가 염려를 했다는 거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뭐라고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은 거꾸로 보면 되죠. 불안을 주는 거 예수님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 예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시고 불안한 마음을 믿음으로 안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감정이 어떻다고요?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해요. 또 안정되지 못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 그 공포스러운 마음, 답답한 마음, 이런 부정적 감정,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 사탄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는 광풍이 일어나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정적 감정이 들어오거나 두려우면 빨리 하나님 말씀을 펼쳐야 돼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했어요.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주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명절에도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이 밀려올 수 있는데 그때 10분만 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평안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신 줄 믿지 못했죠. 그냥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무리로 오라고 명령하소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부탁 아닙니까?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시끄럽다고 호통치거나 그렇게 아주 꾸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무리로 걸어서 나에게 오라. 성경엔 두 글자로 대답하셨죠. 오라.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무리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오라.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더라.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깊은 바다 위를 걸어간 건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물론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잠시 후에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30절 전까지는 베드로가 무리를 진짜 걸었다는 사실이죠. 30절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예수님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쳐다보고 눈 맞추고 물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던 베드로의 시선이 내려가서 일렁이는 파도, 그 바람을 보고 그 순간에 마음이 무서워졌다는 거죠. 불안에 흔들린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불안한 거,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묶고 믿음을 묶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소리가 나면 본능적으로 쳐다봅니다. 또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면 또 쳐다보게 돼 있어요.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뭘 쳐다볼까요? 문제를 쳐다봐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사건 아시나요? 롯의 가족들에게 예수 천사가 빨리 도망가라. 그런데 도망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 분명히 부탁했거든요.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유황과 불이 쏟아지고 모든 것이 터져버리고 막 지진이 일어날 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봤어요. 인간은 소리 나면 쳐다본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무슨 일 생기면 쳐다본다고요. 인간은 주어진 상황을 자꾸 보려고 하는 본능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자꾸 주어진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 있잖아요. 믿을 신, 오로르랑 믿는 분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우린 주님 바라봐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거 도리도리 하세요. 아니라고. 주님 보겠다고 주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고백 안 쏟아놓습니다. 2명의 정탐꾼처럼 안 되어도 안 될 것 같아도 내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자, 소금 기둥 어떻게 된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뒤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롯의 아내의 어떤 소금 기둥이라고 칭하는 바위가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어져 버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고 문제만 쳐다보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버립니다. 믿음이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만 가중시켜줄 뿐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굴 바라보자고요?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누굴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 소망 주십니다. 생명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까 문제에 눌리지 않고 문제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외치는 겁니다.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방법도 없습니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이 차오르기 때문인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기억하세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걸로 못 살아요. 떡으로 못 살고 돈으로 못 살고 형통으로 못 살고 많은 권력으로 못 살아요. 정욕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해요. 베드로 기억하세요. 잠깐이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발을 내밀었을 때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를 기억하세요. 그가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땐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문제의 터널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건너게 하셨다. 우리 앞에 놓여진 광야,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넘어가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어제 주일에 찬양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결국엔 주님이셨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주는교회와 우리 가정을 그렇게 결국엔 주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찬양을 부르게 하실 내일을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바라보자고요.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자고요. 빨리 당장 말씀을 펼치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으면 산다. 같이 믿으면 산다. 한 번 더 믿으면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풍랑이 일던 바다에 죽어가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대로 했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풍랑도 잠잠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광풍처럼 뒤흔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에게 일어난 사건, 가정에 일어난 불화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들, 또 가족 간의 여러 어려움, 관계들, 또 재정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그냥 예기치 않은 질병들, 우리 마음을 계속 흔들어서 요동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요동칠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풍랑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 위하여 말씀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10분 이상 묵상하는 중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내 마음이 잡히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그런 경험 우리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경험 때문에 주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걸 즐겨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정말로 주님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는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여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그곳이 광야든 그곳이 어떤 깊은 골짜기든 상관없이 나아가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머물러 예배하라고 하면 또 있는 자리에서도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아마 명절 연휴에도 참 어려운 마음,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낼 것 같아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 주님이 꽉 붙잡아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명절 연휴에 가정들을 만나는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나라에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나라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해준다? 역사적으로 기대할 게 없어요. 역사적으로 모든 정권들은 다 교회를 핍박했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교회가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우리 교회들이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여라고 3번 부르고 오늘도 잠시 기도한 뒤에 추석 명절 좋은 하루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